백은 선사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으로 유명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하루는 백은 선사의 집 근처에 사는 처녀가 임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처녀의 부모들은 매우 화가 났다. 처음에 그 처녀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입을 열지 않다가 한참을 망설인 뒤에야 백은 선사라고 말했다. 화가 난 부모들은 백은 선사에게 가서 따졌다. 그러자 선사는 그런가? 라고 말할 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태어난 아기는 백은 선사에게 맡겨졌고 선사는 그 일로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났다. 그러나 선사는 그 사실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욕을 들어가면서도 선사는 젖동량과 음식을 구걸해서 아기를 잘 키웠다. 그리고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었다. 1년이 지난 뒤 그 처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처녀는 부모에게 진실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 아기의 진짜 아버지는 생선 가게에시 일하는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다. 그 처녀와 부모들은 백은 선사에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다 고하고 용서를 빌며 아기를 돌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때 선사는 순순히 아기를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가? 순결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대는 무엇을 순결이라고 부르는가? 그대가 순결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진정한 순결이 아니다. 그대의 순결은 계산된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계산이다. 그대의 순결은 현자의 순결이 아니다. 현자의 순결은 순진함이다. 그대의 순결은 교활함의 일종이며 약삭빠름이다. 먼저 이 말 뜻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대는 현자가 어떤 사람이며 지식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대의 분별력이 잘못되었다면, 그대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그대가 아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순결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다. 어린아이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른다. 그냥 순진할 뿐이다. 그에게는 어떤 분별의식도 없다. 진정한 순결은 신이 무엇인지 악마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대의 순결은 하나의 선택에서 나온다. 그 선택은 악마를 반대하고 신을 택하며 악을 반대하고 선을 택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미 하나의 구분을 지어 놓고 있다. 그대는 벌써 존재계를 나누어 버렸다. 그리고 나누어진 존재계는 그대를 순수함으로 이끌지 못한다. 존재계가 분열되지 않을 때만이 순수함은 꽃필 수 있다. 그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택하거나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구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사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만약 그대가 안다면 그것은 그대의 계산에서 나온 것이고 그때 순수함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꽃핀 것이 아니다.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고자 한다. 칼릴 지브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썼다. 한 사제가 성전으로 가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쓰러진 사람은 피를 흘리며 다 죽어가는데 아마 강도에게 습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 사제는 못 본 척하고 급히 서둘러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도덕주의자였다. 나는 그를 순결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사람들에게 도덕가로 불린다. 여기까지는 예수가 한 이야기이다. 그 다음부터는 칼릴 지브란의 이야기이다. 그 사제는 서둘러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서 계산을 해보았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이다. 물론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즉시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쓰러진 사람 곁으로 가서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사제는 너무나 놀랐다.
그 얼굴은 매우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성전 벽화에 그려진 악마의 얼굴이었다. 이 사람은 바로 악마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성전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악마가 소리쳤다. 사제여, 들어보라. 만약 내가 죽게 되면 그대는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악마가 죽으면 그대의 신은 설당을 잃게 된다. 악이 죽으면 무엇이 선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대는 내 덕분에 사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사제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악마의 말이 옳았다. 만약 악마가 죽으면 지옥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공포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누가 신을 믿겠는가? 신을 믿는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믿는다. 그대는 두려워하고 있다. 신을 향한 그대의 사랑은 악마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싹튼 것이다. 사실 그대의 선행도 악에 견주어서 측정된다. 신은 악마를 필요로 한다. 악마가 말했다. 신은 나를 필요로 한다. 그는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없어지면 모든 성전이 문을 닫고 한 사람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한 사람의 신도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유혹한다. 나의 유혹 덕분에 성자도 탄생되는 것이다. 악마의 유혹을 받지 않은 성자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너의 예수도 너의 조로아스터도 너의 부처도 모두 나에게 유혹을 받아서 성자가 되었다. 내가 그들을 성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어서 돌아오라. 사제는 잠시 주저했다. 악마의 말은 매우 논리적이었다. 사실 악마는 항상 논리적이다. 그는 논리가 인격화된 것이다. 그대는 그와 논쟁해서 이기지 못한다. 만약 그대가 그와 논쟁한다면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다. 어떤 논쟁으로도 악마를 이길 수는 없다. 사제는 악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말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그는 악마를 업고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악마가 나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렸다. 악마가 있어야만이 모든 성전 모든 성직자들, 모든 종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제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순수한 사람은 아니다. 그의 삶은 수학적인 계산 속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대가 계산한다면 이미 악마에게 진 것이다. 그대가 아무리 계산에 박다 해도 악마보다 잘할 수는 없다. 순수한 사람은 신이 누구이며 악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순수한 사람은 오직 자신의 순수함을 따라 산다. 그는 계산하지 않는다. 약삭 빠르지 않다. 그는 단순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간다. 그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그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그대의 도덕성은 성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악마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대의 도덕성은 순수하지 않다. 그대가 순수한 어떤 사람을 흉내내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성자라고 부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대의 성자는 오직 그대에게만 성자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그를 성자라고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의 도덕성은 단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공포는 숨은 공포이다. 그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계산이란 것이 어떻게 순수해질 수 있겠는가? 순수하게 되려는 노력이 없는 순수함이 진짜 순수함이다. 그것은 나무나 짐승이나 아기 같은 순수함이다. 그대에게 어떻게 순수함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대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억압이다. 그대가 비폭력적이며 금욕적으로 되려는 것은 그 반대의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만약 그대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면 그 반대의 것은 항상 억압된다. 오직 순수한 상태 속에서만이 반대 극부는 사라진다. 선택이 없이는 반대 극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가 선택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택하지 않는 상태는 순수함의 기본이다. 그러나 그대는 선택 없는 상태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사람이 선택 없는 상태가 되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렇게 결심한다면 그것은 순수함이 아니다. 결심은 의지를 동반하고 모든 의지는 교활한 것이다. 그대가 그렇게 결심한다면 그대의 선택하지 않는 상태는 순수함의 일부가 아니라 도덕성의 일부가 될 것이다. 단지 이해만 하라. 선택하지 말라. 선택 없는 상태조차도 선택하지 말라. 그대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계산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은 오직 꿈만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진리를 만들 수 없다. 진리는 만들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무도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진리는 바로 거기에 있다.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다. 그저 보는 것만 필요할 뿐이다. 어떤 분별도 없이 단지 보는 것만 말이다. 순수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그는 성자이지 병사가 아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병사이다. 그는 성자가 아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투고 싸워야 한다. 물론 그 싸움은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싸움이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그대가 싸움꾼이 될 필요는 없다. 만약 그대가 자신과 싸운다면 언제나 질 수밖에 없다. 그대는 존재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다. 전체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은 싸우지도 않고 따라서 굴복할 필요도 없다. 굴복이란 싸우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군인은 먼저 전투를 한다. 그리고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으면 항복을 한다. 항복은 2차적인 것이다. 그것은 싸움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순수한 사람은 그저 존재하기만 한다. 그는 어디에도 항복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항복시키지도 않는다. 그는 결코 싸우지 않는다. 이해는 그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받아들임 속에 그대는 더욱 순수해진다. 그러나 이 순수함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도덕성은 이 사회에 속한 것이다. 순수함은 사회에 속한 것이 아니다. 도덕성은 시대의 조류를 따른다. 그러나 순수함은 시대를 초월한다. 도덕성은 사회의 숫자만큼이나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순수함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모든 사회를 초월해 있다. 그대가 어디에 가든지 그것은 동일하다. 그것은 바닷물의 맛과 똑같다. 그대가 어떤 바닷물을 맛보더라도 똑같이 잔맛이다. 붓다나 예수나 라마크리슈나를 맛보더라도 그대는 똑같은 맛을 느낀다. 그들은 모두 바다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사람은 제각기 그 맛이 다르다. 그대가 이슬람교도라면 힌두교도와 다를 것이다. 그대가 기독교인이라면 또 다르다. 도덕적인 사람은 그 사회의 시류를 따라야 한다. 사회가 변하면 도덕도 변한다. 그러나 순수함은 영원하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것은 기후와 풍습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초월한다. 순수함은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덕성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선의 일화 속으로 들어가자. 이 일화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백은선사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으로 유명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백은 선사의 순수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개념으로는 백은 선사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사람이 순수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백은 선사를 존경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는 단지 순수한 사람이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지 종교인이 아니다. 성직자가 아닌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그는 영원한 순수에 속해 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덕과 도덕을 초월하는 순수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성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개념에 따른 성자가 아니다. 그는 성자였다. 그러나 그대의 기준에 맞는 성자가 아니다. 그대의 기준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대가 그를 이해하려면 모든 판단 기준을 던져버리고 단지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 그대는 모든 선입관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진짜 성자가 그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 하루는 백은 선사의 집 근처에 사는 처녀가 임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처녀의 부모들은 매우 화가 났다. 처음에 그 처녀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입을 열지 않다가 한참을 망설인 뒤에야 백은 선사라고 말했다. 화가 난 부모들은 백은 선사에게 가서 따졌다. 그리자 선사는 그런가? 라고 말할 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하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내가 책임지겠다란 말도 역시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단순히 그런가? 라고만 말할 뿐이다. 마치 그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그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동떨어진 것처럼 말한다. 그는 그저 이렇게 묻는 것이다. 그런가? 내가 그 아기의 아버지가 되는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어떤 인정도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깊은 곳에 부정의 뜻이 숨어 있다. 그대가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노의 뜻이 숨어 있다. 그는 예스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는 단지 그 일의 목격자가 될 뿐이다. 사람들이 그가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쓸데없이 사람들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이런저런 말로 변명하지 않는다. 그는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선택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조차도 방어하려 하지 않는다. 순수함은 결코 방어적인 내도가 아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태도는 항상 방어 태세이다. 그래서 도덕성은 항상 공격적이다. 그대가 도덕주의자나 청교도들을 한번 보라. 그들은 항상 공격적이다. 그들은 반드시 할 말이 있고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운다. 그대가 그들에게 어떤 말은 하면 그는 즉시 반박한다. 그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대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때 그것은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만약 백은 선사가 일반적인 의미의 성자라면 그는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했을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결백하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그의 결백은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성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성자들은 자기가 진짜 아이의 아버지라고 해도 자신을 변호한다. 그러나 백은 선사는 자신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다. 순수함은 안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순수하다는 것의 특징이다. 그대가 어떤 것을 방어하고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이미 계산이 개입되어 있다. 백은 선사의 내면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실을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그런가? 라고만 물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어떤 식으로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방어적인 자세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다치기 쉬운 상태로 열려 있다. 순수함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열려 있음이며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이다. 그대가 자신을 방어할 때, 그대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대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두려움만이 사람을 방어적으로 변하게 한다. 두려움이 없다면 방어적으로 될 수 없다. 두려움은 항상 그 자체로 무장을 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대를 보고 정직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대는 즉시 자신을 보호한다. 왜 그렇게도 걱정하는가? 왜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대는 자신이 정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대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진실은 항상 많은 상처를 불러온다. 그대는 자신이 정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대의 속마음을 드러내면 그대는 웃을 수 없다. 그대는 심각해진다. 그대는 방어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대는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를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대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속이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오직 그대가 정직하다고 믿는 사람들만 속일 수 있다. 그것은 함수관계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대가 진실한 사람임을 믿어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그대는 웃을 수 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대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때는 끝장이다. 이제 어떻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거짓말도 일종의 신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대가 성자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대는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때는 그 사람을 속이기가 정말 쉽다. 그들은 그대가 어떤 말을 해도 모두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도덕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인격을 변호한다. 그는 자신이 진실한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애쓸 것이다. 만약 그대가 진실하다면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당신은 정직하지 않다고 말할 때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가?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나는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겠다. 혹시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은 정직한 사람의 태도이다. 부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대는 부정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대는 즉시로 반박한다. 그대의 반박은 그대가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그대는 항상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쓰여진 증명서를 항상 갖고 다닌다. 두려움은 스스로 무장을 한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모든 성격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하나의 방어 기제임을 인간의 내면 심리에서부터 밝혀내고 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자라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선악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서 꾸지람을 들으면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의식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그 일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단지 부모들의 구중에 대한 공포로서 나쁜 것이라고 여길 뿐이다. 그래서 부모들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나쁜 짓이다.
다시 이런 짓을 하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맛있는 과자를 줄게.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아이는 자신의 순수함을 억누르고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는 그때부터 조심하게 된다. 부모의 매가 정말 무섭기 때문이다.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인간의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는 인간 세계에 대한 적응을 공포로부터 출발한다. 그때 두려움과 동시에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는 어떤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어떤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다. 점차로 그의 마음에는 계산하는 것이 생기면서 함께 욕심도 생겨난다. 성격은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성격은 습관을 형성한다. 이 사회가 좋다고 하는 것과 나쁘다고 하는 것에서 그의 성격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 사회는 그대를 순수하게 존재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대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감옥에 가야 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왜 그대는 죄인들에 대해서 그토록 배타적인가? 왜 그대는 그들을 그토록 비난하는가? 그들의 죄가 커서가 아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대는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사회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항적이고 혁명적이다. 그대는 이런 일은 나쁜 짓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했다. 그래서 그대를 포함한 사회가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다. 그대의 법정과 판사들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사형 집행인일 뿐이다. 그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인 살인을 한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 그는 한 사람의 도둑이다. 그래서 5년 아니면 10년간 감옥에 보내지게 된다. 그것이 그들을 돕는 길인가?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을 수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진짜 도둑이 되어 버린다. 도둑질이 아니면 이 사회에서 살아갈 방도가 없다. 그들은 감옥에서 많은 스승들을 만났다. 그들의 도둑질은 더욱 대담해지고 뛰어나게 된다.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 안 잡히는지도 배우게 된다. 다음번에 그들이 죄를 저지르면 다시 잡기가 정말 어려워진다. 멍청한 도둑들만 잡혀오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형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는 죄인을 계속 처벌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한다. 사회는 그를 붙잡고 이렇게 묻는다. 너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그러나 이런 질문은 정말로 우스운 질문이다. 사회는 그를 붙잡아서 다시는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는 변화되는가? 그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아니다. 지금 그대는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깊이 살펴보면 이 사회뿐만 아니라 그대 역시 복수를 하고 있다. 그대는 자녀들의 부모이다. 그대는 자녀들에게 벌을 주고 있다. 그때 그대의 마음을 살펴본 적이 있는가? 왜 자녀에게 벌을 주는지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그대가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복수심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있는 중이다. 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합리화일 뿐이다.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의 에고는 상처를 입는다. 아이가 반항적일 때 부모의 자존심은 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가 구약성서나 코란 같은 경전을 보면 신은 매우 복수심이 많은 사람임을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는 그대를 지옥에 보낼 것이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죄를 벌주기 위한 것이다. 구약성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순종은 미덕이고 불순종은 죄라고. 만약 순종이 강요되어진다면 그때는 하나의 성격이 형성된다. 아이는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그는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이다. 이제 순수함은 오염되었다. 거기에 순수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하면 귀염을 받고 착한 아이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대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사람을 이중인격자로 만든다.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러나 그의 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과 싸워야 한다. 그 성격은 두 개의 면으로 나뉘어진다. 외부를 향해서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만 내면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한다. 그대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그녀는 그대의 아내가 아니다. 이 사회는 그것은 불륜이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하지만 그대는 사랑에 깊이 빠져 있다. 그대의 존재는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불륜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그대의 성격이 그것과 싸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불륜이다. 이것은 막아야 한다. 이 길로 가지 말라. 잘못된 길이다. 이제 갈등은 시작된다. 그대는 번민에 시달리게 된다. 그대는 자발성과 자연스러움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의 눈에 그대가 어떤 사람으로 비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대는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가 없다. 그대의 에고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 속에서는 그대가 점잖은 신사라고 생각한다. 그대는 죄의식을 느낀다. 그대는 자신을 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원에서 승려들이 단식을 하고 있다. 그것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벌주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승려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는 것도 잘못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잘못이다.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 역시 크나큰 잘못이다. 모든 것이 죄이다. 그래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뻔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벌하는 일이다. 그 승려는 범죄자가 아니다. 사회는 그를 벌할 수 없다. 그대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가? 그러니 그는 자신을 벌해야 한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단식을 하고 고행을 하며 더욱 철저히 금욕수행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그는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을 받는다. 그는 잠도 누워서 자지 않는다. 그는 음식에 양념도 넣지 않는다. 어떤 아름다운 여인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 이것이 그가 자신을 벌주는 방법이다. 그가 철저하게 자신을 벌줄수록 그대의 눈에는 그가 더욱 존경스럽게 보인다. 하지만 그는 병든 사람이다.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 이제 그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다. 아무리 해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번뇌의 의미이다. 그는 계속 자신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는 갈등 상태에 빠지고 자신을 계속 채찍질한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긴장 속에 빠져 있다. 그대는 마음 속에 끌리는 일에 자신을 내맡길 수 없다. 결국 그것은 그대를 억누르는 행위가 된다. 그대는 편히 쉴 수 없다. 그대가 말하는 소위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형편이다.
그들은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만약 긴장이 풀어지면 그때는 곧바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라.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여자를 찾아보라. 그대 자신을 완전히 녹아들게 하는 그 무엇을 찾아보라. 그대가 긴장을 풀 때 억눌렀던 모든 것이 느슨하게 된다. 그래서 그대의 성자들은 긴장을 풀 수 없다. 그들은 이완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계속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자신을 긴장시킬 때만이 안심할 수 있다. 그대가 성자들에게 가까이 가보면 그들의 긴장이 그대에게도 전해진다. 거기에는 온통 삭막하고 숨통 조이는 긴장의 연속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자는, 아니 현자는 차라리 현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는 항상 이완되어 있다.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도덕을 초월해 있다. 그대가 그에게 가까이 가보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대에게는 두려움이 싹 든다. 그대가 긴장을 푸는 순간 그대 속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이것은 위험스럽다. 우리가 명상을 하기 위해 이완할 때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결혼을 해서 아이가 6이나 되는 한 남자가 며칠 전에 나에게 와서 말했다. 나는 살아오는 동안 다른 여자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결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명상을 처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매력적인 여자가 내 앞에 벌거벗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매우 겁을 먹고 있었다. 48년 동안 그는 계속 자신을 억눌러 왔다. 이제 갑자기 그는 이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대가 이완할 때 완전히 긴장이 풀릴 때 억눌렀던 모든 것도 똑같이 이완하게 된다. 처음으로 그는 다시 젊음을 맛보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한 번도 젊은이가 되어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대는 젊은이가 되어 보라. 그래서 여자들을 매력적으로 느껴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나무도 달라 보이며 꽃도 달라 보인다. 그런데 왜 여자는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것을 두려워하면 그때 존재계는 결코 그대에게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존재계 전체가 그대에게 아름답게 보일 때 그대는 신성의 문 앞에 도달한 것이다. 여태껏 한 번도 이르지 않았던 곳을 말이다. 그대는 여자를 두려워해왔다. 신이 그대에게 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신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대는 아내를 완전히 잊어버릴 것이다. 엄청난 아름다움이 온누리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니 그 앞에서 눈을 감아 버리지 말라. 그러자 그가 말했다. 당신의 말은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억누른 마음에는 이완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대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이완할 수 있습니까? 그대는 무슨 말을 묻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대의 사회는 그대로 하여금 이완하지 못하도록 훈련시켜 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에게 이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반사회적이다. 그러나 신도 반사회적이다. 초월적인 것도 반사회적이다. 그대의 사회는 바로 그대와 같은 병적인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은 잡다한 규칙과 법을 만들어내었다. 병적인 사람들은 규칙과 법을 만들어내는 데는 천재적이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을 불행 속에 밀어넣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도 역시 불행 속에 자신을 억압하기 원한다. 그대가 자유로워서 즐거워하는 꼴을 참아낼 수 없다. 국민학교 선생들을 보라. 그들은 손에 회초리를 들고 다니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사기를 죽이고 있다. 아직 아이들의 기는 죽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교사들을 한번 보라. 그들은 슬프고 화가 나 있다. 그들은 항상 회초리를 갖고 다니며 자연적인 것을 죽인다. 모든 돌을, 모든 자발성을 죽이고 있다. 이 아이들이 늙어서 생기가 완전히 빠져버릴 때에만 좋아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는 안심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세디스트적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대가 세디스트라면 교사들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 아이들은 연약하고 그대는 마음대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 그들은 매를 맞아도 그대에게 반항하지 못한다. 그대가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은 가만히 있을 뿐이다. 그대는 모두 아이들을 위한 것이랍시고 마음대로 행동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대를 비난할 사람은 없다. 그대는 지금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이 사회는 완전히 미쳐 있고 아이들은 미친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순수하다.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들 중에 일부는 뒷문을 통해 도망가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죄인이 된다. 그리고 그들 중에 앞문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현자들이다. 현자들과 죄수들은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그들은 매우 반항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자들의 반항은 창조적인데 반해 죄수들의 반항은 매우 파괴적이다. 그들이 다른 점은 이것뿐이다. 그 부모들은 매우 화가 났다. 처음에 그 처녀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입을 열지 않다가 한참을 망설인 후에 백은 선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화가 난 부모들은 백은 선사에게 가서 따졌다. 그러자 선사는 그런가? 라고 말할 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태어난 아기는 백은 선사에게 맡겨졌고 선사는 그 일로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났다. 그러나 선사는 그 사실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대가 그를 존경하든지 안 하든지 현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는 순수한 사람이다. 그대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런데 그대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왜 그처럼 매여 있는가? 왜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치는가?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자신을 알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 그대가 자신을 아는 방식이다. 그들이 그대를 보고 착하다고 말하면 그대는 착한 사람이다. 그들이 그대를 나쁘다고 말하면 그대는 나쁜 사람이 된다. 그대는 마음속으로 그들의 의견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내가 좋으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나쁘다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 전 세계가 나를 성자로 떠받들어도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다. 어떤 평판도 내 생각을 대신할 수는 없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해도 나를 악마의 화신이라고까지 말해도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주위의 소리에 신경을 쏟고 있다. 그의 모든 판단 기준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짜여져 있다. 그의 머릿속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입력해 놓고 있다. 이것은 자기를 아는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무지이다. 그대는 혼란을 다른 사람의 견해 뒤에 숨겨 놓고 있다. 그대의 모든 동일시 그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결정권이 타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때마다 그대는 계속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견해란 날씨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법이 없다.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도 낮이 되면 맑은 하늘이 나타난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 견해란 것은 구름과 똑같다. 그대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각국의 대통령들을 한번 보라. 그들을 향한 국민들의 여론은 수시로 바뀐다. 동일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여론이지만 말이다. 이것이 바로 여론의 아름다움이다. 그대를 밀어주던 사람들이 그대를 끌어내린다. 여기에 하나의 역동성이 있다. 사람들은 그대를 존경하다가 일순간 마음을 바꾸어 그대를 비난한다. 그대가 권좌에 오르도록 밀어주던 사람들이 일단 그대가 권좌에 오르고 나면 이제 그대를 끌어내리기 시작한다. 밀어주던 일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끌어내리는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기후가 바뀌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 오직 현자만이 그런 일에 동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는 모두 쓰레기처럼 여겨버린다.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대는 마하비라나 붓다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지만 진작 그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대는 예수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다. 이 점은 그가 옳다든지 그 점은 그가 틀렸다든지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모두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가 그대와 같았다면 그대의 쓰레기 같은 말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자들은 그대와 같지 않다. 이것이 그대와 현자의 차이점이다. 태어난 아기는 백은 선사에게 맡겨졌고 선사는 그 일로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났다. 물론 백은 선사를 성자처럼 받들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를 악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큰 죄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섹스란 가장 큰 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대는 생명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섹스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섹스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대에게 섹스가 그처럼 큰 죄이기 때문에 그대는 그토록 죽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섹스는 세상에서 가장 생기 있는 자연현상이다. 섹스만큼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그것을 통해 나왔다. 나무도 그것을 통해 나왔고 새들도 그것을 통해 나왔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 나왔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의 근원이다. 그대가 이 세상에서 신과 동등해지려면 그것은 섹스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 힌두교에서는 신의 상징을 시바링가라고 부른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매우 용기 있는 사람만이 시바링가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시바신의 성기인 것이며 신성의 상징이다. 섹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대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부르는가? 그대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죄악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대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성에너지가 끝나는 날은 그대가 죽는 날이다. 성에너지는 그대의 생명 속에서 끊임없이 고동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보다 더 생기가 넘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 젊은이와 늙은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젊은이는 성에너지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늙은이는 그것이 말라버렸다. 그것은 가뭄에 말라버린 냇물과 같다. 성에너지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그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섹스는 생명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라. 그대는 지금 생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성자가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 성자의 평판은 그날로 끝장이다. 만약 그가 도둑이었다면 그 평판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다. 만약 그가 큰 부자라고 해도 그대는 그를 그냥 봐 넘길 수 있다.
그것은 큰 문제거리가 안 된다. 그렇지만 그가 성자인 이상 그대는 결코 그를 용서할 수가 없다. 섹스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섹스를 통하지 않고 태어났다고 말한다. 어떻게 사람이 섹스를 통하지 않고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사람이 섹스를 통해서 나오지만 예수는 아마 섹스를 통하지 않고서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른다. 예수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는 섹스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고 한다. 그는 여자의 자궁에서 나왔지만 그 자궁은 어떤 남자의 성기와도 만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을 제쳐두고라도 그대는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의 어머니와 섹스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대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그대는 후레자식이 아니다. 그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섹스를 해서 그대를 낳았다. 이 모든 생각들이 그대에게 추하게 보이는가? 그대의 아버지가 만약 독신자라면 그대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대는 백은 선사처럼 위대한 사람이 이웃집 처녀를 임신시켰다면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가 동네를 돌면서 구걸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에게 돌을 던졌을 것이다. 그에게 절을 하고 그의 발 앞에 꽃을 바치던 사람들이 말이다. 그러나 백은 선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욕을 들어가면서도 선사는 젖동량과 음식을 구걸해서 잘 키웠다. 그리고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었다. 1년이 지난 뒤 그 처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처녀는 부모에게 진실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 처녀는 비밀을 계속 감추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녀는 백은 선사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선사는 아기를 위해 젖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닌가? 동네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는 선사의 모습을 그녀는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아기의 진짜 아버지는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다. 사실 처녀의 아버지는 생선 가게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 처녀와 부모들은 백은 선사에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다 고하고 용서를 빌며 아기를 돌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때 선사는 순순히 아기를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가? 불행 속에서나 행복 속에서나 현자의 대답은 변하지 않는다. 존경을 받든 멸시와 모욕을 당하든 현자는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삶과 죽음에서 현자는 항상 동일하다. 그가 나중에 한 말도 1년 전에 한 말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 한마디 그런가 였다. 그는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순수한 의식의 행동이다. 삶이 그대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든지 그것을 환영하라. 만약 그것이 고통이나 모욕이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명예나 행복이라고 해도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들을 놓고 어떤 구분도 짓지 말라. 그대가 구분하는 순간부터 그대는 균형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균형은 바로 순수함이다. 그대가 균형을 잡고 있을 때 그대는 한 사람의 현자이다. 그 균형을 잃어버릴 때 자신도 잃게 된다. 그대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 변한다. 죄는 그대가 짓는 행위가 아니다. 죄는 그대 속의 균형이 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것은 내적인 균형이지 행위가 아닌 것이다. 마하비라는 그 균형을 삼약드바라고 불렀다.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다. 우파니샤드는 그것을 네티네티, 네터네티라고 불렀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자신 외에는 다른 누구도 감지 못할 만큼 적게 치우치더라도 오직 그대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적게 움직이더라도 그대는 더 이상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평정을 잃을 것이다. 그대는 신성을 잃을 것이다. 그대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대가 선택을 했다는 뜻이다. 그대가 구분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 속에 기대와 욕망이 싹트고 있다는 뜻이다. 백은선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진작 왜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는가? 그런 말은 전혀 현자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은 1년 동안 그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뜻이 된다. 그것은 그가 현재에 살지 못했다는 뜻이다. 미래를 생각해왔다는 뜻이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 언젠가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나를 존경해줄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만약 백은선사가 현자가 아니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삶이 자신에게 아기를 데려다 줄 때 마치 자기 자식처럼 아이를 돌보았다. 그대가 낳은 자식이든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데려다 준 자식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모두 삶이 그대에게 갖다 준 아이인 것이다. 백은선사는 여느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 이상으로 정성스럽게 아이를 길렀다. 그것은 아이의 죄가 아니다. 그는 아이에게 어떤 탓도 돌리지 않았다. 만약 그대가 백은선사의 상황에 처했더라면 그대는 아마 그 아이를 내다 버렸을 것이다. 그대가 불행에 빠진 원인이 바로 그 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대의 명예를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백은선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이를 업고 다녔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이는 아버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백은선사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1년 뒤에 아이가 정이 들만 했을 때 처녀의 부모들은 다시 아이를 빼앗아 가려고 선사를 찾아왔다. 이제 아이는 그의 자식이 되었다. 젖먹이를 키우면서 1년을 살아보라. 그 아이와 이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다. 그러나 그때 처녀의 부모들은 아이를 돌려달라고 백은선사를 찾아왔다. 선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순히 아이를 내주었다. 그는 그런가? 라고 단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지나온 1년간의 세월이 하나의 꿈이었고 이제 그 꿈은 깨어져 버렸다. 한 사람의 현자는 그대와 함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는 세상의 삶을 꿈결처럼 생각한다. 그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히 한 사람의 아웃사이더로 남아있다. 만약 그대가 아웃사이더로 살 수 있다면 조만간 그대는 깨달을 것이다. 물도 없고 달도 없음을 말이다. 그대가 집착할 때 물이 생겨나고 달도 생겨난다. 그리고는 그림자에 매여서 실체를 잊고 산다. 그대는 헛개비를 부여잡고 사는 것이다. 그대의 집착은 미혹을 만들어낸다. 미혹은 그대 외부에 있는 어떤 사물이 아니다. 마야는 미망은 그대 내면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버리는 그런 삶의 자세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대의 환상을 만든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이며 그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그대는 오직 반사된 투영체만 볼 수 있다. 그대는 실제적인 달을 본 적이 없다. 백은선사는 균형을 잃지 않았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그 무엇이든지 내면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었다.
내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면 외부에는 어떤 진동도, 어떤 물결도 일지 않는다. 그는 고요하게 남아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는 행위자가 아니다. 단지 지켜보는 자로 남아있다. 그런가? 라고 하는 세 글자의 말은 지켜보는 영혼에게 속한 말이다. 그 영혼은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 단지 그런가? 라고만 물을 뿐이다. 그의 내면에 들어있는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현자에게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오케이이다. 그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다. 거기에 선택이 존재하지 않을 때 물도 없고 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물이 사라질 때 그림자는 사라진다. 마야가 사라진다.